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의 뒷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의 첫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안식일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예수께서 밀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제 이삭을 막 자릅니다. 왜 이삭을 잘랐는지 이 마가복음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의 다른 복음서 볼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의 정황을 볼 때 먹기 위해서 이제 이 밀 이삭을 잘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밭도 아닌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또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자, 궁금하신 분은 과수원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과수원도 아닌데 과일을 따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도, 자,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12명이죠. 예, 한 12명쯤 가가지고 과일을 따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고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도둑질 같아 보이는데요. 자, 모세에게 주신 법, 그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잘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자, 손으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이 아니라 낫으로 베는 거는 도둑질에 행했습니다. 즉, 남의 밀밭에 들어가 먹을 때는 양심껏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손으로 먹으란 뜻입니다. 제 말을 못 믿을지도 모르시니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나누는 것, 서로 상생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 낫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으로 잘라 먹었는데, 예, 잘못이 어디냐? 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곡식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건 허용이 되는데 다른 사람 거를 안식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수라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다윗의 대답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25,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율법을 어긴 이야기예요. 자, 안식일을 왜 어깁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훌륭하고 존경받을 왕인데 그 사람마저도 율법을 어겼으니 뭐 나의 제자들도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죄를 지으세요. 죄를 짓고 나서 임종철 목사님도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경찰이 봐줄까요? 네. 이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하나님이 그래, 목사도 됐는 죄를 짓는데 너의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을 좀 들여다봅시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확인해 볼 테니까 다윗에게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를 정합니다. 이렇게 화살을 쏴가지고 어린 종을 보내서 화살이 지금 너보다 안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오해를 한 거고, 그래서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돌아오란 얘기고요. 화살이 너보다 저 앞쪽에 있다, 멀리 가라 라고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니까 더 멀리 도망가라, 나를 피해서 도망가라 라는 암호였습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한테까지 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화살을 쏴서 다윗에게 화살이 저 멀리 갔다, 멀리 가라라고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왕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피해서, 우리가 목숨을 피해서 도망갈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눈을 피해 도망가야 되면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군대 풀면은 우리가 며칠 견딜까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일 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나라 왕의 손에서 도망가야 한다,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도망가야 돼요, 왕에게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음식입니다. 얼마 숨어서 지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기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를 지킬 게 필요한 거죠. 자, 다윗은 급하게, 그리고 몰래, 여기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당연히 제사장한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안식일을 지내고 남은 거룩한 떡, 진설병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진설병을 받습니다. 자, 몰라도 되는 건데요. 고대에는 우리들이 지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상태니까 그걸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진설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뭘 받아왔냐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자기가 골리앗 죽였을 때 취했던 칼, 그 칼을 이제 받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무기를 챙긴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진설병, 그거 먹지 않았느냐?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율법 어겼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겨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진설병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즉 법이라는 게, 참된 법이라는 게 지금 굶고 있는 사람한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게 진짜 법이란 얘기죠. 자,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못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못 지키니까 다 죽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 법을 통해서 서로 살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더불어 가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도 쉬었는데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없습니다. 일을 했더니요, 땅에 있는 것들이 소산물을 내어줍니다. 이걸 경험해요. 또 일을 했더니 돈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자, 돈이요, 이 소산물들이요, 이 물질들이
주는 이 만족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걸 부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돈이, 물질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욕심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과로를 하게 됩니다. 쉬지를 않아요. 이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안 쉬어요. 이거 재밌는데? 이러면서. 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일을 해도 돈이 생깁니다. 자, 가축이 일을 해도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욕심이 노예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가축을 쉬지 않고 돌립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자기는 쉬어요. 근데 가축들, 노예들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체를 끝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다가 쉬고 또 일하다가 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잠을 잡니다. 안식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쉼을 무시하고 일을 시킵니다. 자,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더 늘리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추고 나의 욕심도 멈추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자,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이건 추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바리새인의 논리가 이거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이 뭐냐? 본질은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즉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에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즉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니까 죽음 앞에 놓인 상황에서 당장 살기 위해서 다윗이 진설병 먹었잖아.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진설병이라도 먹은 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은 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너희가 정해놓은 조문들 이걸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킵니다. 빨간불 들어오면 쓰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혼잡할 수밖에 없는 도로에서 우리 서로의 생명,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통질서는요, 우리 생명,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약속이에요. 근데 뒤에 탄 환자가 죽어가는데 앰뷸런스가 아주 정직하게 신호 다 지키고 실선에서는 차선 앞지르기도 안 하고 도로가 막 뻥 뚫려 있는데 규정속도 다 지켜가지고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환자가 죽었다면 자, 그 운전수는 운전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운전수가 교통 질서는 정확히 지켰는데 운전을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왜 하냐?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모는 운전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교통 질서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교통 질서가 사람을 돕는 거죠. 사람이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입니다. 27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한 방 더 먹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다들 정신이 빠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자,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게 순종인데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날을 주님으로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 생활 영역을 안식일 규정으로 다 얽매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못 지키게 해놨어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만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해놨어요. 그 우상에게, 지금 안식일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에게 여러 조문을 달아 놓아서 사람들을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검했습니다. 자, 안식일은요, 기쁨과 환희에 차야 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하고 앞으로 일해야 되니까 일할 수 있게 몸이, 힘이,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어떻게 됐냐면 몸을 사리는 날이 됐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 뭐 조심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이거 하면 일이야, 이거 하면 뭐 안식일 법 어기는 거야. 자, 죄를 사함받는 날이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에 안식일법 어겨서 내가 도리어 죄를 짓게 될까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힘, 안식일 규정,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걸로 통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걸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맨날 이 얘기예요.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날도 다 내가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날 자체를 우상이 되어버린 그날, 그래서 그 우상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모양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날이 주인이 아니고 그 날도, 그 모든 날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앞부분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식일에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치려고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그거 피하시려면 그 손 마른 사람한테 내일 와라, 내일 고쳐줄게. 그럼 안식일 피해서 고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 손 마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로 가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와서 서세요. 그럼 뭐예요? 다 보여주란 얘기예요. 예, 숨어있지 말고 보여줘라.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질문을 던지니까 고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자,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일 안 하는 날, 죄 지을까봐 조심해야 되는 날, 막 이런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을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어느 일을 할 거냐, 초점을 아예 바꾸셨어요.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뭐 할 건데, 선을 행하는 일, 악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느 것을 하는 게 옳으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뭘 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옳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악을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생명을 죽이는 일을 동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본질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화가 나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운데 서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내미니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했거든요.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뭐가 옳으냐? 예수님이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행동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손을 고치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 선을 행하는 게 옳다,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행동으로 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 모여서 작당 모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6절에 헤롯 당하고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 상극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됐어요. 뭐에 한 마음이 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트집을 잡는 일, 고발하는 일, 예수님을 시험으로 주시하고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회의하고 있고. 자, 근데 이들의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됐어요. 자,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한 일은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그들이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열정적으로 살 수 없고 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잘못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건데 이게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구원 주고 생명 주시려고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생명 살리려고 주신 걸로 이단하고 사이비는 이 말씀을 도구로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예.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삶,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음의 길로 몰고 갑니다. 성경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례가 놀랍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막 주도하면서 자기가 세력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새신자 정착을 방해하는 일들도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이 주인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너무 말이 헷갈리시나요? 자, 주일이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네, 알아들으셨죠?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그 주인이 바라시는 게 결국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많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 할 일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계속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말씀. 오늘에도 나타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평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생명을 살리는 방향 같지가 않아요. 선한 일을 하는 방향 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대로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하면 됩니다. 네, 말씀은 왜 주셨냐? 이 말씀은 도구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 생명 살리고 선을 행하고 그러는 도구지 이 도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의 도구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선을 행하는 걸 방해해요? 이 도구가 생명 살리는 게 방해해요? 그럼 이 도구는 안 쓰는 게 맞겠죠. 평소에 내가 망치라는 도구를 잘 쓰고 있지만 지금은 망치보다는 톱을 이용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그럼 톱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더 예수님 말씀으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하나만 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자, 고된 노동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 모든 자들 살리려고 하나님 안식일 주셨습니다.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로 이제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질과 방향을 살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